민수기 21장 6절로 9절.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고 했다. 이 놋뱀은 예수님의 예표이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그 당시에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했으나 설마 그걸 본다고 살겠어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살기 위해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 지금도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가져야 한다. 오죽 답답하면 나귀가 말을 해요.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동쪽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 발락은 그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라 한다. 모압의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이 들어서 모압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라고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의 선지자 발람을 데려오라고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여 왕에게 가지 않겠다고 하던 발람은 결국 못 이기는 척하며 길을 나서자 발람이 늘 타던 나귀가 안 가려고 버티고 서 있다. 왜 안 가냐며 발락한테 안 간다고. 발람이 늘 타던 나귀가 안 가려고 버티고 서 있다. 왜 안 가냐며 채찍으로 때리자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한다. 힝!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려요? 제가 언제 당신 말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었지.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동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동물이 입을 연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화가 난 발락왕. 민수기 24장 10절로 13절. 저주를 하라고 선지자를 힘들게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의 말만 계속 쏟아내는 것을 보고 모압왕 발락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도대체 왜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야? 저주를 하라고 저주를 선지자 발람이 말한다.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 입을 하나님이 여시해서 계속 축복만 하게 하시니 방법이 없어. 결국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한 발람의 아이디어. 민수기 25장. 여기서 결국 선지자 발람의 아이디어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음행을 저지르며 죄를 짓고 만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머물러 발람이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들이 이방 여인과 음행하며 모압 우상에게 절하게 했다. 그러나 결국 선지자가 발람의 아이디어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음행을 저지르며 죄를 짓고 만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에 머물 때 발람이 미인계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며 모압 우상에게 절하게 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다. 민수기 25장에서 26장. 이렇게 타락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그로 인해 24,000명이 죽는다.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다시 한다. 처음 출애굽을 하고 인구조사를 할 때와 다른 것은 그 당시 출애굽한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 1세대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기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수는 출애굽 때나 40년 후에나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데스바네아 사건. 가데스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38년 동안 머물렀던 주요 거점이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장소입니다. 성경적 주요 사건, 정탐꾼 파견.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며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곳입니다. 미리암의 죽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곳에서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물이 바 샘.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한 장소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민수기 22장 모아브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보르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 십보르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자를 부르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수르 애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네가 이르시는 대로 여호와께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보르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 아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르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게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가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과 그 나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이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곳은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네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네 앞에 패해 가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네 앞에서 패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네가 이런 말만 말할지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여호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을 대접. 발락이 발람의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발락이 발람의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그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원하여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발락의 첫 번째 예언.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르 신당에 오르매. 발락이 여기서 이스라엘 아침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르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내리라. 민수기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락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자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였습니다. 발락이 발락에 혹시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여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여 이스라엘 4분지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언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10번 이를지어다. 십보르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날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을 해할 사슬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 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라니 내가 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행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에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니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할 때 아각은 뭐야? 성경 민수기 24장 7절에 등장하는 아각, 아게객은 당시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말렉 왕의 칭호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말렉의 왕보다 높아져 그 나라가 크게 번성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의미, 아말렉 부족 국가의 통치자를 부르는 공식 명칭입니다. 맥락,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말렉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해질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라.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 마지막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언수를 저주하라 하면은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이 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미 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민수기 25장 부올에서 생긴 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권할하는 자 아중에 부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여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는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은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괴계 한점 산점이면 한쪽으로 속일괴 셀 꾀개 꾀개 괴개는 속이는 꾀 사전적증 남을 교묘하게 속여 넘기려는 좋지 못한 의도로 수단이나 음모를 의미합니다. 간사하게 속인다. 계략 음모 활용 일반적으로 누군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공경에 빠뜨리려 할 때 괴계를 부리다 또는 괴계에 빠지다 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성경적 배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몰락시키려 했던 발람의 사악한 계교 등을 설명할 때 강교한 생각이나 유혹의 의미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